하루는 청년 한 분이 제게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소원을 빌어도 될까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한편으로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소원을 비는 것이 맞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께 소원을 빌어도 될까요? 하고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이 저는 많은 생각들 속에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기복주의를 많이 경계시킵니다. 기복주의라는 것은 복만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직 복만을 구하는 것, 이것을 기복주의라 그래요. 이 기복주의는 세속화되어 있는 모습이고 또한 물질주의 속에 물질에 담겨 살아가는 육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복주의는 안 된다 하고 늘 가르쳤죠. 기복주의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들의 축복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의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잘 가르쳐야 될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오늘 제가 한 질문을 받았던 그러한 질문을 여러분 속에도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빌어도 될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조금만 기쁘게 해도, 우리 주님을 조금만 열심을 가지고 섬겨도 주님은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뭘 해줄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던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그전에도 본 적이 없었고, 그리고 또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로부터 좋은 예배의 삶을 물려받은 것이죠. 그 예배의 삶 위에 그는 그만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것이 일천번제예요. 하나님 참 기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네 마음의 소원이 뭐냐? 하고 물었지요. 그때에 솔로몬이, 주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나라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명예와 물질적인 축복을 구하기보다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는 이 솔로몬이 또한 마음에 들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소원대로 지혜를 주셨고, 또한 거기에 더하여서 물질적인 축복과 또 세상에서의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솔로몬만큼 가장 명예롭고 가장 부하고 가장 지혜로운 왕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항상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뭘 해주면 좋겠니?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 저는 앞을 못 봅니다. 앞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되라 하고 주님께서 그가 원하는 대로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주님은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38년 동안 병이 들었다.
여러분, 참 인생의 3분의 1 또는 절반 이상을 그냥 병으로 산 거 아니겠습니까? 20대에 병이 들었다 그러면 58까지 그 병에 붙잡혀서 고통받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처참한 인생을 이 사람이 살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무슨 소원이 있느냐면 자기의 병이 고침을 받는 거였어요. 38년 동안 병들었다고 한다면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포기가 될 법하지 않겠습니까? 아유, 안 되는구나. 나을 것 같으면 벌써 나았지. 40년 가까이 내가 이런 중병에 계속해서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살았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나 하면서 그 인생을 포기하고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병이 오래되었지만 그 마음에는 여전히 소원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 무슨 병인지 모르겠습니다. 학자들은 아마 온몸이 마비가 된 그런 병이 아니겠나, 중풍병이 아니겠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38년 동안 중환병에 들었습니다. 자리에 누워서 거기서 꼼짝달싹을 못하면서 살아야 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38년의 병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낫겠다는 신념으로 베데스다 못에 온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은 이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서 그 베데스다 못, 이 호수를 휘젓습니다. 그러면 이 물이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소용돌이처럼. 그때에 누군가 한 사람 가장 먼저 그 물속에 뛰어들면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 하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전설을 믿고 베데스다 못에 온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소원이 있고 간절했으면 그가 그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명절에 주로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은 바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38년 된 이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의도적으로 만나신 것처럼 나다나엘을 주님께서 보시며 그의 제자 빌립이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때까지 그를 주목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38년 동안 자기 병이 낫기를 소원했던,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마음의 소원을 두었던 이 사람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38년 동안 중환병에 걸려서 죽은 자와 같이 살았던 이 사람 마음에 늘 소망했고 소원했던 그 병이 낫기를 바랬던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명절에 베데스다 못으로 그 사람 곁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고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를 먹이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할 때에 나를 살리러 오셨구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오셨구나 하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없는데 무슨 기도가 제대로 올려지겠습니까?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렇게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기도 응답에 있어서 한계가 없던 인물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그러면 우리가 사무엘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사무엘 못지않게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다윗입니다. 시편의 대부분 말씀은 다윗에 의하여 기록되었습니다. 크게 보면 늘 기도가 그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가 또한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졌습니다. 기도의 사람 이 다윗은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있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이루어 주신대요. 목사님, 내 소원을 하나님께 빌어도 될까요? 그럼요, 빌어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다윗이요, 마지막으로 예언을 하면서 자기의 자녀들과 온 백성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다윗은 자기의 삶에 축복받은 그 경험을 통해서 이런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갖출 것을 갖추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견고하게 해서 대적들이 다윗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시고 대적들이 자기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힘있게 해주셨는데,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고 반문을 했습니다. 이 반문은 강한 하나의 강조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반응법을 통해서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거 응답해 주셨지 않습니까?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던 내 가정을 예수 믿게 해서 다 생명을 얻게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어찌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 속에서도 우리는 다윗의 강한 확신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21편 2절에 보게 되면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입술의 요구, 이게 기도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원하는 우리의 간구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또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사람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똑바로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라는 그 권면만 하지 말고 자녀들을 보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자녀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축복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편 20편 4절에 보게 되면
너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너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인 거예요. 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네가 원하는 그 계획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다 열어주시고 만들어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여러분, 이거 기복주의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참된 경외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은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비전을 가져야 해요. 꿈을 가져야 해요. 그런데 그 비전과 꿈이 없으면요, 삶이 재미가 없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황폐한 인생을 살고 허망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이유는 그 마음에 꿈이 없어요. 소망이 없다는 거죠.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70이 되든 80이 되든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 만나겠다는 소망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 땅에서 내 자녀들을 위하여 마지막 내가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할 도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지 살아가는 삶에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소망을 가져라.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독자를 주실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는 모든 삶이 소망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조카 롯이 죽게 되었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그 성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 저 죄악의 도성을 불로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때 아브라함은 소망을 품었습니다. 주님, 롯을 살려주십시오. 그의 가족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그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든지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소망대로 롯을 살려주셨고, 또 롯도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하게 하시면 저희들이 살아남지를 못할 겁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이 도시를 벗어나서 도망을 가보지만 주여, 저 소알까지밖에 못 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소알을 살려주십시오. 소알까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롯의 그 소원을 듣고, 아브라함의 그 소원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알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의 소원, 그 소원대로 소알을 멸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야곱의 부인 중에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아는 아들을 많이 낳았지만 야곱이 사랑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레아는 늘 그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사랑이 갈망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또 하나의 아들을 낳고 싶었습니다. 아들을 더 낳으면 남편에게 더 사랑을 받을까 했던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레아의 소원대로 5째 아들을 주시니라. 그 사람의 이름이 이사갈입니다. 그래서 이사갈이라는 이름을 그 본문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신 아들이라 라는 뜻입니다. 한나는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소원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 아닙니까? 예수님께 나왔던 가나안 여인도 어떻습니까?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을 때에 주님께 간절히 구함으로써 그 딸이 고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때 마음의 소원을 가지셨습니다. 그 소원이 기도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한 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옷을 입었을 때는 마음에 소원을 가지시는 거죠. 그 소원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소원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에 너희 마음에 소원을 심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할 때에 마음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신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마음에 뭔가 하고 싶은 욕망이 탁 일어나고 어떤 꿈과 비전이 일어나고 내게 어떤 소원이 딱 생긴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물론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주신다는 거죠. 저는 안 믿는 가정 속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또한 가난한 가정 속에서 형제들과 가족을 함께 돌봐야 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온 땅에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 마음에 목사가 되게 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셨을 때 저는 그 소원을 붙잡고 지금 목사가 된 것입니다. 억지로 끌려다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을 살펴보면 저도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목사가 좋아서 되고 싶었던 게 보다 내 마음에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그 소원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한 가정 속에서 가족 부양의 의무를 져야 하지만 그 부분을 뒤로 한 채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목사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저를 이끄신 것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원을 하나의 나의 욕심으로 여기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 마음에 그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소원을 꼭 가지십시오. 소원이 없는 인생은 결국은 메말라지고 병들어지고 의욕 없이 살아가는 절망적인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항상 주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십시오. 죽는 순간까지, 아니 죽고 난 다음에도 마음에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이제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못에 나와서 자기 병을 고쳐보겠다고 하는 그의 그 소원 속에 우리는 간절함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 속에서
대답하는 이 병자의 말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 6절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에는 네가 낫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느냐? 영어로 말하면 Do you want입니다. 네가 원하느냐? 네 마음의 소원이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베데스다 못이 움직일 때,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자가 없습니다. 내가 키어스라도 가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나보다 건강한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먼저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38년 된 이 병자의 간절함을 봐야 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 병자는 이기지도 못하는 지금 경기를 하는 겁니다. 게임을 하는 겁니다. 침대에 누워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데 왜 베데스다 못에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어가도 몇 날 며칠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런 중한 병에 든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소경도 있고 또는 혈기 마른 자도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다리가 멀쩡한 사람들, 걸어가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먼저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왜 이기지도 못할 그 경기를 하겠다고 그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낫고자 원하는 거예요. 내가 1등으로 베데스다 못에 못 들어가더라도 나는 그 자리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의 간절한 낫겠다는 그 소망이 바로 그로 하여금 베데스다 못까지 끌고 가게 만든 것이죠. 그의 눈이 바로 베데스다 못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간절하게 그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직접 만나기 위하여 그 베데스다 못까지 찾아가셨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비전이 되고 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기어가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앞서서 못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도 그는 간절함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남들보다 앞선 그런 실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항상 성적은 나쁘게 나와도 괜찮아요.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들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간절함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들에게 간절하게 주님을 구하는 환경을 만드십니다. 고난을 주시고 병을 주시고 또는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간절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죄만 짓고 늘 악을 행하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주님께서 다른 나라에 포로가 되어서 고통받고 고난받게 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5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버린대요. 포로로 보내버린대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답니다. 왜요?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하게 구하리라. 여러분, 고난받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너 나를 간절히 찾아라. 여러분, 지금 병들어서 고통받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간절하게 나를 찾았던 것처럼 네가 나를 간절하게 구하라. 간절함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도자는요, 주님을 찾는 자는 간절한 기도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신 이 간절한 기도자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는지 힘을 다하여서 애를 써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간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 이토록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물며 우리들인데 더욱 간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기도 한번 해버리고 취해버리고 특별 새벽 기도 때 한번 나와서 자리만 한번 해보다가 좀 기도해보다가 응답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금식도 한 3일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던져버리고 그런 삶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고 있는 38년 된 병자, 그는 38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자기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주께서 복을 주시는 그날까지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의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래요. 그 의인의 기도로 한 사람을 예를 드는데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이제 비를 주겠다, 네가 예언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예언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비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언을 한 후에 머리를 무릎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빗줄기가 뚝뚝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고침을 받는 굉장한 교회였습니다. 거기는 예수님의 사도들이 이끌어가던 정말 최고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있어서는 이들도 간절했습니다.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잡혀서 감옥에 있을 때 야고보는 먼저 죽었고 베드로는 아직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때의 교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은 그 부분을 성경에 기록해 놓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게 되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능력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사도들이 예수님께 바로 배운 그 제자들이 목회를 하면 뭐합니까? 간절함이 없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날로 하나님 앞에 서임을 받고 이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다운 삶을 살려면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들어서실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 간절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이 다윗, 그는요 정말 간절했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에 광야로 도망가서 다윗이 살았습니다. 그때에 지었던 시여예요. 그냥 광야밖에 없어요. 도망자로서 그는 인생이 너무 처량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 붙잡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고 그 마음의 소원을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배를 개혁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소원을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은 참된 은혜에 의지를 해야 됩니다. 38년 된 이 병자는 마음의 소원도 있었고 간절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 곳을 잘못 붙잡았습니다. 베데스다 못,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은혜의 못이라는 거거든요. 은혜의 공간입니다. 천사가 이 베데스다 못에 나타나서 한 번씩 물을 움직일 때에 거기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전설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유대문헌에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많은 신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한 천사 숭배를 합니다. 신화라는 것은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거예요. 베데스다 못에 일어난 이야기는 진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들이 지어낸 신화입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생각이 담겨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칩니다. 유대인들 거짓 선지자들이 신화를 가르치고 족보를 가르치고 천사 숭배를 가르치는데 그걸 경계해야 된다. 그런 것은 다툼만 일어나고 아무런 유익도 너희에게 없다. 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헛된 것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저 못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못을 의지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예수님은 거기에서 알려주시는 거죠. 네가 마음의 소원도 있고 간절함이 있어서 네가 하나님을 감동을 시켰다마는 네가 헛된 것에 은혜를 구하는구나. 저 못은, 너희가 말하는 저 못을 움직이는 천사는 너희를 구원할 수가 없다.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참된 은혜는 나다.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참된 은혜를 주어 자비를 베풀고 너희를 치유하고 너희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온 병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자리를 들고 움직이라고 하신 거예요. 안식일 날 뭐 물건 같은 거 들고 다니면 율법에서는 안 되거든요.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안식일 날
그 자리를 들고 돌아다니라고 그러셨겠습니까? 이제는 참된 은혜가 이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모세 앞을 지나가시는 겁니다. 선포하시되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증가합니다. 보라,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을 보라. 그에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느냐. 참된 은혜의 공급자는 예수님입니다. 베데스다 못이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공급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힘들 수도 있고 사람들로 인하여 실망할 수도 있고 또는 교회에 와서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은혜의 통로는 맞지만 은혜의 공급자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예수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더 이상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지 말고 천사가 줄 수 있는 그 얄팍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은혜에 빠져들지 말고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한량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님, 은혜 주시기 위하여 자기 몸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간절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그 소원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가 바로 은혜의 공급자입니다. 은혜의 공급자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그분 앞에 나와 여러분의 소원을 간절함으로 이루어 주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